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강의안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환, 우리 발제집을 받으셨기 때문에 발제집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 루이스, 사실 그 루이스에 대해서 지금 제목을 신학자 루이스 그의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C.S. 루이스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C.S. 루이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루이스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 골치 아픈 질문이 되었죠. 큰 고민거리가 된 거죠. 루이스라는 사람을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완전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가장 잘 알려진 걸로는 역시 이제 우리 기독교권에서는 기독교 변증가, 20세기 최대의 기독교 변증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고요. 기독교권을 벗어나서 문학계로 들어가면은 또 탁월한 중세 문학에 대한 전문가, 그죠? 문학이라는 업적을 볼 때는 또 그걸 넘어서 일반적인 작가로 넘어간다면 또 판타지 소설에 대한 탁월한 작가. 뭐 그 외에 좀 다양한 면모를 C.S. 루이스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제가 오늘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C.S. 루이스가 theologian인가, 신학자인가, 그죠? 신학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대답은 긍정적인 대답이죠. C.S. 루이스는 신학자였다라는 것이 제 대답이 되겠는데 거기 한번 그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C.S. 루이스를 신학자라고 정의하게 될 경우에 제가 만약에 C.S. 루이스가 신학자였다라고 말했을 경우에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과연 C.S. 루이스가 신학자인가? 제가 지금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신학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신학자라는 개념은 루이스에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현대적인 컨텍스트에서 신학자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일반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하든 전공을 하고 신학과 뭐 다른 전공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죠. 신학대학원, 보통 우리가 MDiv라고 하는 과정, 그 과정을 밟든지 아니면 적어도 뭐 신학대학원에서 Masters, MA 과정을 밟든지,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일단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학의 분야가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신학이 있고, 조직신학이 있고, 또 역사신학이 있고, 실천신학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신학 분야에서 한 분야를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요. 박사학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연구한 그 분야에서 신학대학이나 일반대학이라 하더라도 일반대학 종교학과라든가 일반대학 신학과 아니면 신학대학원 내서 티칭 포지션을 가지고 또 거기서 가르치면서 연구하면서 또 저수를 하는 그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신학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 신학자라는 개념을 C.S. 루이스에게 만약에 어플라이를 한다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루이스는 신학자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정답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발표를 통해서 챌린지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학에 대한 통상적인 정의가 과연 신학에 대한 정의를
가장 정말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인가? 혹은 신학을 define 할 때, 정의 내릴 때 그 신학을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의미에서 신학을 이해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박사과정을 해야 되고 또 박사학위를 마친 다음에 신학 교수로서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연구하면서 저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신학자로 부르는 것, 그 사람들만을 혹은 그런 사람들을 신학자로 부르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의미에서 신학을 정의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C.S. 루이스가 신학자라는 데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면, 그러면 저는 신학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신학에 대한 다른 잣대를 가지고 C.S. 루이스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5페이지의 세 번째 우리 문단에 보면 이런 통상적인 기준을 따르면 루이스는 결코 신학자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금 뒷부분에 보면은 그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C.S. 루이스를 신학자로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을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서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상적인 이해로 볼 때는 C.S. 루이스가 신학자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날 통상적인 의미의 신학자들, 혹은 통상적인 의미라는 것이 사실은 전문적인 혹은 직업적인 의미에서의 신학자들이 루이스를 신학자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거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필자는 신학을 좀 더 넓은 의미 또는 유기적인 의미로 재정의한다면 우리는 루이스를 분명코 신학자, 그것도 매우 탁월한 신학자로 부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신학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다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에 대해서 혹은 신학자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다면 좀 더 넓은 의미로, 좀 더 유기적인 의미로, 오르게닉한 의미로 신학을 정의하고 신학자를 정의한다면 C.S. 루이스는 단연코 신학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뒷부분에 몇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신학이라는 의미는 뭔가 조금 제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신학이라는 것,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한자어로 보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신자 배울 학자, 하나님을 배우는 거. 또 우리 서양적인 의미에서 theology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 혹은 하나님에 대한 God talk,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담론, 이런 것들이 보통 신학이라고 여겨지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신학, 성경 자체에서 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신학이라는 용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용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데 성경 전체를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자주, 너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신학과 우리가 지금 일치시킬 수 있다면, 성경 자체도 신학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유기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유기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우리의 이 머리로 아는 지식, 머리만으로 아는 지식, 정보로만 아는 지식,
인지적으로만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야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우리 헬라어로 근노스코라는 단어, 이 단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아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신학을 유기적으로 정의한다면 신학은 단순히 머리의 작업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만을 사용하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전 삶의 체험과 우리의 전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또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학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신지식과 연결시킨다면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학자라는 것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이고 또 신학은 전 인격을 사용해서 유기적인 의미에서 어떤 구조나 혹은 교육 제도나 이것의 어떤 시스템에 제한되고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서 성경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체험해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재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역시도 영생,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역시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것이 오늘 제가 신학을 유기적으로 정의하면은 그것이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서 저처럼 덴버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지금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처럼 전문적인 신학을 연구하면서 전문적인 신학 교수를 하면서 신학적인 저수를 감당하는 저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유기적인 의미에서 지금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체험을 쌓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학자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신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저 혼자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신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사실은 오늘 제가 소개하는 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고요. 이 세 사람이 알리스터 머크레스라고 제 지도교수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 지도교수였던 알리스터 머크레스가 C.S. 루이스를 거기 보면은 그가 쓴 책에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10인,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10명을 들었어요. 거기 그 다음 6페이지 보시면 어거스틴,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안셈,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 주빙글리, 에드워즈, 칼 바르트, 그 다음에 C.S. 루이스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가, 교회 역사 동안 기독교 사상가가 많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 10명을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맥그레스의 입장 역시도 루이스를 9명의 신학자들과 루이스를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루이스를 진정한 의미에서 신학자로 여긴다는 분명한 증거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루이스가 지금 뭐 칼 바르트나 존 칼빈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지금 지평에 있거든요. 루이스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칼빈이나 바르트나 다 이런 분들이 아우구스티누스나 다 사실은 구체적인 목회 현장을 가졌던 목회자란 말입니다. 목회자고 신학적으로도 연구하고 저술을 했던 그 전문적인 신학자들이었고요. 그런데 루이스는 목회자도 아니었고 오늘날 말로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평신도라는 말도 좀 우리 종교개혁 입장에서는 쓰는 것이 조금 그렇게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가 전문적인 사역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C.S. 루이스는 이런 사람들과 다른 지금 지평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무슨 신학적인 전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스터 머그레스가 지금 이 루이스를 10 Great Christian Theologian, Thinkers에 넣었다는 자체가 루이스를 한 사람의 신학자로 봤다는 겁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칼 바르트를 제가 오늘 소개를 드렸는데 바르트의 신학적인 입장과 저의 입장은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제가 바르트의 신학 중에서도 일부는 제가 지지를 하지만 또 일부는 제가 지지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르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바르트도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학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C.S. 루이스가 칼 바르트에 대해서 알았나 몰랐나 이걸 조금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1940년 2월 18일에 루이스가 그의 형에게 보낸 서한에서 바르트와 바르트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언급한 게 긴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넘어가면 루이스가 바르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전모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루이스가 바르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재밌는 부분이죠. 루이스가 바르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놀랍게도 두 사람 사이에는 사상적인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신학과 신학자에 대한 보다 넓고 유기적인 이해를 추구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칼 바르트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현재 크게 우리 넓은 의미에서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바르트가 종교개혁자들의 여러 가지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다고 보지요. 받아들였지만 만인 제사장도 받아들였지만 바르트는 자기 방식으로 이것을 사실은 급진화시켜서 주장을 하게 되고 어쨌든 그걸 제가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중요한 것은 바르트가 만인 제사장론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급진화시켜서 만인 신학자론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만인 신학자론.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학자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히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학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르트 역시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제가 그 인용했던 여러 가지 책에 행동하시는 하나님에서 바르트가 주장한 것들을 읽어보시면 신학이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작업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바르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9페이지에 루이스는 바르트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루이스도 모든 그리스도는 신학자라고 믿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순전한 기독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제4부에서 다루는 내용은 빼는 게 좋겠다는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일반 독자들은 신학을 원하지 않아 일반 독자들한테는 평범하고 실제적인 종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 독자들이 그렇게 우둔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는 탓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개념들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여기서 루이스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개념들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 결국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신학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발트와 루이스가 만난다고 보고 있고요. 톰 라이트를 보면 앤티 라이트가 2007년에 썼던 루이스에 대한 책에서도 보면은 앤티 라이트가 루이스를 신학자라고는 부르고 있지 않지만 그 역시도 그 자신이, 그죠? 거기 이제 인용문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톰 라이트가 루이스를 다른 설교자들과 교사들이 줄 수 없었던 부분을 채워주는 대리 설교자나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톰 라이트 자신이 루이스에게서 많이 배웠고, 루이스가 자기의 티처였다. 어떤 티처였냐? 기독교에 대해서, 그죠?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루이스가 저술한 책들을 통해서 톰 라이트가 배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볼 때 역시 톰 라이트도 루이스를 신학자로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겠죠. 자, 그 여타학자들 지금 몇 사람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J.T. 셀러스나 윌 보스나 그다음에 몰리 제임스 이런 분들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같은 맥락에서 루이스를 신학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이스는 신학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조금 넘어가 보면은 루이스는 이제 특별히 순전한 기독교에서 신학에 대해서 신학은 지도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지도와 같다. 신학은 지도와 같다. 그래서 거기 지금 인용한 것을 보면 12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거기 인용한 부분을 보시면 바로 신학이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밑으로 내려가서 루이스는 지도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의 산물이듯이 신학도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신학을 통해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루이스는 신학을 지도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조금 읽어보면 신학은 지도와 같습니다.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데서만 멈춘다면 그 장교의 사막 경험보다 생생하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못할 것입니다. 교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종의 지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수백 명의 경험, 여기에 비하면 여러분과 제가 혼자 경험하는 흥분이나 경건한 감정들은 아주 초보적이고 혼란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더 먼 곳에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도를 써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막에서 그 장교가 일어난 일은 분명 흥미진진한 실제 경험이긴 하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밑으로 우리 13페이지 인용문에 바다에 가보지 않고 지도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어디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 없이 무조건 바다에 나가는 것 또한 그리 안전한 일은 못 되지요 하면서 신학적인 연구 결과물이 지도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탐험할 때 혹은 하나님이라는 바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넓은 대양을 항해해 갈 때 그 지도를 가지고 가야만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탐험이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신학은 실제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이론적이고 허무맹랑한 것이고 그냥 사변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 실천할 수 없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루이스는 신학은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에 의하면 특히 현대 세계에서 신학은 매우 실제적이고 요긴한 것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올바른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을 확인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별히 올바른 신학은 루이스 당대에 유행했던 근대성에 기초한 기독교 개념에 대한 분명한 해독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특별히 이제 루이스가 근대성에 기초했던 자유주의 신학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루이스가 지적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쪽으로 가시면 루이스는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신학, 루이스에게 있어서 올바른 신학, 즉 실제적으로 효력을 가진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신학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신학, 그게 무슨 신학입니까? 복음주의적인 신학이죠. 복음적인 신학.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하는 신학이다. 그리고 루이스는 바로 이 명제의 의미가 우리를 신학의 중심부에 직면시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루이스가 말하는 신학의 중심부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네. 그래서 신학은 실제적인 것이다. 실제적인 것이요. 신학이 무슨 공상적이고 사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걸 루이스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학은 경험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신학이 과학이냐 아니냐, 이 질문도 지금 많이 던져왔거든요. 그런데 신학은 과학이냐 아니냐, 신학은 하나의 사이언스냐 아니냐, 루이스는 사이언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신학은 단순히 이론과학이냐 아니면 경험과학이냐. 첫째로 과학이냐 아니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했고, 이론과학이냐 아니면 경험과학이냐라고 말할 때 루이스는 이론과학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은 경험학이라는 거예요. 경험과학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면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결과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통 속에서 그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신학은 발전해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신학이 경험과학적 측면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5페이지의 그 인용문 밑에 루이스는 신학이 다른 과학 분과들과 마찬가지로 경험과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점에서 경험과학과 그 성격을 달리함을 잘 알고 있었다. 단순한 경험과학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과학이되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에 절대적으로 붙들려 있다는 점에서, 의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험과학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계시에 의존되어 있는 학문이다. 혹은 학문을 넘어선 사실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삶 자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루이스가 신학의 공동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루이스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다 신학자가 된다고 믿었지만 그 신학 작업이 이루어지는 최적의 공간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근접한, 가장 적절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교회죠. 물론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소그룹을 통해서 또 함께 신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을 결국 포함하고 있는, 그 소그룹 전체를 다 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최적의 공동체다라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신학자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신학의 작업을 해나가는 최적의 공간은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마지막 1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그러면서 루이스는 소위 신학적 혁신성과 피상성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내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신학적 혁신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교회사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적으로 사유해 왔던 것과 매우 이질적인 혁신적인 주장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건강한 의미에서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의 전통마저도 내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 뭡니까? 배스톱에, 그죠? 목욕통에서 목욕물만 던져버려야 되는데 목욕물을 던지다가 아이까지 던져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루이스의 주장을 제가 요약한 것이 뭐냐면, 모든 신학적 혁신이 필연적으로 피상적인 결과만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신학적 혁신이라는 것이 때때로는 상당히 심오한 결과물을 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검증된 공교회의 전통과 공동체적으로 축적된 신지식을 가볍게 여기는 신학적 경박성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과도 균형 잡힌 대화를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도 혁신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여전히 피상성을 벗어버리는 주장, 심오한 면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2000년 동안의 교회사에서 있었던 교회의 신학적 사유의 전통, 신학적 경험의 전통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또 끊임없는 연결 관계 속에서, 소통 속에서 신학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루이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루이스를 비판하는 분들은 루이스의 신학이 너무 보수적이지 않았냐, 신학적인 태도가 너무 보수적이지 않았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 상황에서 볼 때 루이스가 지금 던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이 화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루이스의 삼위일체론은 결국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결국 루이스 자신이 신학자였다는 주장을 제가 폈고요. 그 다음에 루이스 자신이 신학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유기적인 의미에서, 좀 더 성경적인 의미로 재정의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루이스가 전문적인 학술적인 신학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자신의 삶과 사유 속에서, 경험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그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경험했는가를 우리 순전한 기독교에서 상당히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 특별히 순전한 기독교 제4부의 제목을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정하면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그의 주장은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동일 본질이다. 17페이지 거기 보면 17페이지 인용문 밑에 루이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종류의 존재, 즉 하나님이심을 확증한다. 좀 더 교의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 호모오우스야, 동일 본질을 가지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루이스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모가 드러나고 계시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만 보면은 굉장히 전문가적인 신학자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신학을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비전문가적인 사상가로서 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차원적인 사유가 필요하다. 차원적 사유와 삼위일체. 그래서 그 밑에 18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 지금 그 두 번째 인용문을 보면요. 두 번째 인용문을 보면 물론 지금 우리로서는 그런 존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차원만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정육면체를 제대로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희미한 이해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초인격적인 존재, 인격 이상의 존재에 대해 어렴풋하게나마 구체적인 개념을 얻게 되며, 이 개념은 우리 혼자서는 도저히 짐작해낼 수 없는 것이지만 일단 듣고 보면 왜 미리 짐작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차원적인 사유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우리의 현재 살아가고 있는 3차원
혹은 1차원, 2차원 정도의 차원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차원이, 하나님의 존재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도 가운데 체험되는 삼위일체 하나님. 기도 가운데 체험되는.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고 그랬는데 지금 이 루이스가 벌써 이 삼위일체론을 전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굉장히 체험적인, 체험에 바탕한 주장이었지만 매우 의미 있는 주장이었고요. 귀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보면 거기 잠깐 18페이지 인용문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 인격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존재를 상상할 수 없다면 그런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묻고 싶겠죠. 맞습니다. 그런 얘기는 해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끌려 들어가는 일이며 그 일은 언제라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당장 오늘 밤에라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끌려 들어가는 일을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생명 속에 이끌려 들어가는 구체적인 경험을,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를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8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체험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루이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적실한 주장이다. 그래서 루이스는 현학적이고 학술적인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매우 대중적인 신학자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놀라운 통찰은 매우 적절하며 탁월하게 효과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의 신학적 통찰은 전문적인 신학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적으로 신학을 연구를 한 적은 없었지만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고상한 의미에서 아마추어 신학자로 남았지만 고상한 의미에서의 아마추어, 저질적인 의미에서 아마추어가 아니라 고상한 의미에서 아마추어 신학자로 남았지만 그의 신학적인 착상이나 통찰은 다른 어떤 신학자들보다 탁월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위일체와 사랑의 유비를 이것이 바로 그가 삼위일체적인 그 착상, 삼위일체를 사유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클라이맥스가 됐죠. 절정이 됐다면 교회 역사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씨름해온 수많은 신학자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유비를 남겼죠. 비유를 남겼고 어거스틴이 심리학적 유비, 그래서 기억과 지성과 의지라는 유비를 했고요. 사실은 어거스틴도 사랑의 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의 유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루이스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유비를 사랑이라는 관계성을 가지고 루이스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데 있어서 매우 독특한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인용한 부분을 읽어본다면 여기서 잠시 이 사실이 갖는 실제적 중요성에 주목해 봅시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 적어도 두 인격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한 인격체가 20페이지 다른 인격체에게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사랑이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생생하면서도 역동적인 사랑의 활동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 활동이 모든 것을 창조해냈다고 믿습니다. 아마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중대한 차이점일 것입니다. 자, 거기 중요하죠, 그 부분. 그리스도는 생생하면서 역동적인 사랑의 활동,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 활동, 이것을 저는 교제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코이노니아.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모든 것을 창조해 냈다고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한 사랑의 교통 속에 있었고, 사랑의 활동 속에 있었고, 사랑의 코이노니아 속에 있었고, 영원 전부터 그 사랑의 활동과 사랑의 코이노니아의 산물이 창조였다는 그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중대한 차이점일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 한 인격으로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 이걸 제가 해석을 한다면 알라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런 얘기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 한 인격체로만 그치는 분, 이슬람의 알라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역동하며 약동하는 활동, 생명, 일종의 드라마에 가까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일종의 춤에 가까운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연합은 그 연합 자체를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해도 될 만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에 이것은 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 좀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학적 통찰이 아닐 수 없다. 특별히 20세기 후반 서구 신학계를 중심으로 삼위일체론이 재형했다. 이 재형의 중심은 관계론적 삼위일체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안에 내주하는 페리코레시스, 즉 연합적 교제의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호 내주를 의미하는 페리코레시스라는 헬라어의 어원적 의미는 함께 춤을 춘다는 의미이다. 놀랍게도 루이스는 20세기 후반에 삼위일체론이 재형되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종의 춤으로 이해하는 탁월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루이스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예를 들어 연합, 춤, 드라마와 같은 단어들은 관계론적 삼위일체론과 매우 긴밀하게 닿아있다. 여기서 우리는 루이스가 탁월한 신학자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중대한 차이점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통찰함으로써 21세기라는 종교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기독교를 변화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삼위일체론에 있음을 분명하게 이해했다. 너무나 지금 탁월한 지금 통찰을 보여줬고요. 그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지금 그 삼위일체론의 재형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페리코레시스거든요.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가 함께 춤춘다는 의미예요. 코레시스라는 단어에서 코리아그래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용학 아닙니까? 무용 혹은 무용학이라는 단어 아니에요? 코리아그래피라는 게. 그러니까 바로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치 함께 춤을 추는 것처럼, 마치 왈츠를 추고 있는 것처럼 세 인격이 함께 역동적인 지금 활동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사유하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느꼈다는 것, 그것을 또 체험하고 본인이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통과 소통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 대단히 놀라운 지금 통찰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21세기 지금 20세기 말과 21세기 삼위일체론의 재형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적절하고 적실한 relevance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냐? 기독교를 모든 다른 종교, 이번에 얼마 전에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존재론적으로 같은 신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들이 얼마 전에 최근에 많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루이스를 지금 활용한다면 결국 모든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을 해주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독특성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은혜의 종교라든가 뭐 다양한 의미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를 구별해주는 기독교의 절대적 독특성이다라는 그런 점에서 루이스의 통찰이 빛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가는 말, 루이스는 신학자인가?
그다음에 매우 긍정적이다. 물론 그는 오늘날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바로서의 직업적 신학자는 아니다. 그러나 신학을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좀 더 성경적인 의미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루이스를 신학자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그는 아마추어 신학자. 그래서 아마추어라는 말이 아마추어라는 말을 좀 이걸 고상한 의미에서의 아마추어,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아마추어라는 뜻입니다. 아마추어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정말 애호가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자, 그는 아마추어 신학자였다. 직업적인 신학꾼이 아니었다. 직업적으로 신학을 하고 신학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아마추어적인 신학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학적으로 전문적인 신학자가 된다는 것은 신학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신학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호가였다. 그는 아마추어 신학자였지만 매우 탁월하고 고상한 아마추어 신학자였다. 신학적 유치함과 피상성을 극복한 대가였다. 둘째, 그는 만인 신학자를 주창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학자임을 믿었다. 그 자신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 진정한 의미의 평신도 신학자, 일상의 신학자였다. 셋째, 그는 대중적인 신학자였다. 그는 전문적인 학술 논문을 신학저널에 기고한 적은 없지만 기독교의 진리를 모든 계층의 그리스도인들과 폭넓게 소통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중을 섬긴 대중신학자였다. 그렇다면 이것이 루이스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근본적인 도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만인 신학자론의 회복이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 언제부터인가 목회자나 신학 교수들만이 신학자이고 일반 성도는 신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 없어야 한다는 편견과 신화가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했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과 신화는 반드시 타개되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하고 더 깊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자라는 정신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해 가야 한다. 그리고 이 신학적 성숙의 현장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결한 정신이 회복되고 이 정신을 따른 실천이 이어져 갈 때 비로소 한국교회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루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도전,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학자여야 하고 신학자이고 신학적 사유와 신학적 체험과 경험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깊어져 가야 한다는 이 도전이 우리 한국교회의 귀한 도전으로 저는 남는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회복하고 또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데 귀한 통찰로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